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배웠던 찬송 한번 부르면서 한번 우리 안의 느낌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고 거룩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합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입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대요? 네, 저도 세월이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1절을 부를 때는 그런 대로 부르겠어요. 근데 2절을 부를 때마다 늘 부담이 되어졌던, 예배가 소원이다 그러는데 제게는 소원이 아니었거든요. 의무요, 책임이요.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던 일들이 되어져서 1절은 그런 대로 부르게 했는데 2절 부를 때마다 이게 소원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소원의 마음이에요? 기쁨에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버티게 하느라고 오늘 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을 읽었는데 105편 4절 말씀, 4절 다 같이 펴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은 구하는데 아버지를 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만남. 사실은 이 말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결국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가? 찾아 예배하여라. 예배가 뭔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텐데, 첫째, 누가 예배하는가? 누가 예배하는가?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누가 예배하는가? 감사하는 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예배하는가?
감사하는 자가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위로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불러 아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말이 다른 겁니다. 그에게 노래하는 것과 그를 찬송한다. 그에게 노래하는 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 자체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성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 찬양은 보통 다 일어서서 합니다. 그분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을 드리는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과 그분에게 찬양하는 것은 조금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누가 예배하는가?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몸짓, 그 반응,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마음이 즐겁게 기쁨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시대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런 시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뿐이지.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와도 문제가 해결되기 별로 없어. 바벨론에 살 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건 그래도 살았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고향으로 왔지만 먹고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해. 기뻐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노래할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그래도 노래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찬송하라, 그래도 하나님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늘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환경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탄식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예배, 감사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자랑하라,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형편 생각하면 노래할 일이 없어요. 형편 생각하면 감사할 일 없어요. 원망과 투정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과 신세만 한숨 짓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분 때문에 자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라고 지혜를 주시는가?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지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맺으신 약속,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리고 이삭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만 매출하기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입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17절에 이렇게 말하여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형제들에게도 모함을 받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까? 요셉이가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돌이켜보니까 당신이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양식이 떨어질 걸 아시고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행적으로 먼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서 참 내 계획이 참 옳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지나가던 인생들이 결코 지나가는 우연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빚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들이었음을 오히려 기억하게 되지 않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내 행한 바로는 목인 고든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허락하신 은혜들인 것이죠. 예배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블랙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예배가 뭔가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순서들이 모여져야 묵도기도 찬송 뭐 어떤 순서가 되어야 예배가 아니고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찬 예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감동적이고 좀 더 느낌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 짜릿한 예배, 더 감동적인 성찬 없습니다. 오히려 늘 먹는 떡이지만 늘 먹는 빵이지만 그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고 늘 마시는 잔이지만 그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요? 빵이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맛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잔의 포도주가 더 짜릿하기 때문에 또 짜릿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먹던 빵이지만 그 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늘 마시던 잔이지만 그 밋밋한 잔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은혜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내게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순서를 만들고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그 예배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좀 특별한 몸짓을 해야 되고 특별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요소가 들어가야 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특별함으로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왜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장식이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기억하라고. 왜 그 밑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해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왜 촛불이 있어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촛불이. 왜 여기 성찬의 떡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왜 여기 세례대가 있어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세례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모든 것은 다 기억 장치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자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내가 내 삶의 감각으로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고 노래할 일이 없고 찬송할 일이 없지만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억되어져서 예배를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찬양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무엇이 두 번째, 무엇이 예배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다. 찬양으로 반응하고 노래로 반응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막 찬양하고 예배를 끝내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만 해요? 맞아요? 틀려요? 찬양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인데 왜 찬양 안 하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찬양만 해요? 아니, 찬양이 예배라니까. 설교가 있어야 예배라고? 아니요. 설교가 있어야 예배가 아니에요.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성찬이 예배인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이 예배인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말씀은 없어도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배의 예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하나님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자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늘 예배를 만들어가는 훈련, 그런 습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혼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시편으로 주어져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됐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예배문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예배문을 갖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문은
혼자 예배할 때 사용하는 예배문입니다. 혼자. 사실 혼자라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과 더불어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홀로 있어도 홀로 예배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마음을 여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첫 음만 넣으세요. 나의 뜰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반복해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뭐 입술을 요하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려도 되지만 예배문에 이미 기도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들려질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거 자체가 기도문, 예수 기도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고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 관찰과 묵상의 단계로 갑니다. 성경을 펴게 돼 우리는 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게 되어져 있고 늘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연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다 배달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 한 장을 가운데 다 읽지 못하면 한 단락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고 또 다음 같은 성경을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또 한번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들을 입술에 읊조리는 것이죠. 제게 다가왔던 단어는 여호와의 얼굴,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찰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와 기도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책망을, 누군가에게는 교훈을, 누군가에는 바르게 함을, 누군가에는 훈련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자기를 비추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묵으로 조용한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사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내 안의 성품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꿔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각각의 다 다른 반응이에요. 저는
예배문을 준비하고 나 혼자 예배 시간을 한번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복귀하고 혹시 단어라든지 구절을 고쳐야 될 것들, 우리의 언어적 이 음성에 안 맞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살피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는 저는 따로 예배의 시간을 이걸 똑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마침 제가 예배하고 있던 자리는 이 산 위에 천마산 꼭대기 거기 연희봉에 제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어저께는 청명한 날씨였기 때문에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온 세상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노을이 아름답겠다 싶어서 산에 올라갈 때 정말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산의 해가 저 진강산 마리산과 진강산 그 사이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산 뒤에서 해가 넘어가니까 그 앞에 산자락 진강산과 길상산을 통해서 그림자가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림자가 연희동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이쪽엔 그림자, 이쪽엔 빛 같은 모습이 보여져도 빗줄기가 비춰지는 모습과 이미 산의 그늘에 가려진 자직은 전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같은 곳이 빛으로 반사되는 곳과 어둠이 묻히는 자리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저 어둠의 자리처럼 내 안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 나의 그림져진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는 것이니까 크게 부를 일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 혼자 입을 읊조려 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시편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푸른 불밭 쉰 마늘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테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11분 걸렸습니다. 10분 내지 11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것을 라미네이팅으로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성경 이렇게 늘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당에 나와야만 되는 것이야. 늘 예배가 있는 그런 삶. 홀로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가 되는 사람 있나요? 언제나 예배가 아니죠. 홀로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예배하는가를 이 말씀이 간단하게 말해줘요. 45절이에요. 펴셨나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찬송할 수 없거든, 감사할 수 없거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자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그게 예배하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의 삶인가 아닌 것은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믿음의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나요?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돼요. 예배가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율례를 지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레위기를 읽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 애굽을 떠난 여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 가운데 19절부터는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성막 만드는 게, 성막 만드는 거. 성막을 만드는 게 출애굽의 40장 가운데 20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예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할 준비. 결국 출애굽의 결론은 어디를 갖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압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민족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졌다면 괜찮다. 그런 거죠.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지면, 내가 때론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잊어버리고 때론 너희들의 말을 잊어버려서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이 된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훌륭하게 키웠어도 그들이 예배할 수 없다면 키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코로나19 우리에게 홀로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들의 시대에서 다른 메시지를 줘요. 교회가 늘 담임 목사, 성전 중심의 이런 예배와 신학의 패턴이 이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사 없이도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패턴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트랜지션, 변화가 이 시대예요. 홀로 예배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절에 있든지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의 기회로 훈련하고 그렇게 자기를 붙들어가는 축복이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